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선포하고 또 그리고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날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영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강조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은 곳에 성령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더 많이 일하신다, 우리 주위에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증거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시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에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너희는 은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할례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할례를 향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몸에 흉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그거보다 상처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 자체가 갈라디아인들에게는 마음에 덜 와 닿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구원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초신자들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경우에도 때로 믿긴 믿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와닿지 않다 하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달리다가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걸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마치 공원에서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은 쉬운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서 옆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그렇게 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 은혜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싸우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한쪽이 이기는 것을 또 한쪽이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반대쪽에서 평화를 말하고 방어하지 않고 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허리를 꺾으셔서 승리를 가져오실 때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적은 하여도 의식은 하여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힘을 입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대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 곧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을 때 우리 힘만으로 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싸워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적인가 하는 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한 가족같이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경쟁 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바이벌 찬양할 때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데도 그걸 쓰고 또 힘 대결하는데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그런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상처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쳐서 대적을 향해서 경계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분명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대적하고 승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성령이 그 싸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대적은 여기야. 싸워야 될 대상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싸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자면 우리는 항상 외부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이고 어떤 나무가 배나무인지, 또 어떤 나무가 살구나무이고 어떤 나무가 자두나무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었을 때 그 나무를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가 맺고 그러면 누구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본다면 무슨 힘이 있기는 있을 것인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진짜 힘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힘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그 일하심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좋은 성품들을 가짐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않은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을 같이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만큼이나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왜 주시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길가에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외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오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천국은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삶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것처럼 걷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다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나 들여받았다면 지금은 싸울 사람이 누군가, 싸울 대상이 누군가, 사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장차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